네, 여러분들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체감상? 저번 주에 봤어요. 맞아요. 우리 저번 주에 본 거 알지. 내가 모를까? 예? 자, 여러분들 연휴 엄청 길었죠? 어때요? 금요일도 쉬었어요, 여러분들? 학교는 다 쉬었어? 수영은 했어? 금요일에 학원 가고 나머지는 다 쉬었어요? 네. 여러분들 사실상 거의 이번 주 방학이었죠, 방학. 월, 화, 수, 목, 금 방학이 더 길죠. 그렇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연휴 때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어요? 재밌게? 어떤 거 하면서? TV 보면서? 친구 만났어요? 친구랑 놀았어요? 어디 안 갔어요, 여러분들? 익산? 친구랑 시내 갔어요? 여러분들 막 할머니 집 이런 데 안 가요? 할머니 집 차 타고 3분 거리, 그치? 네. 시골, 요즘엔 시골 안 내려가나? 시골? 네. 시골 가죠. 네. 여러분들 명절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도 진짜 살면서 진짜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을 갔거든요. 맞아요. 스토리 봤을 거야. 부산을 갔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린 줄 알아요? 부산 가는데? 자, 한번 맞춰봅시다. 5시간? 자, 아침에 10시 반에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자, 근데 몇 시에 도착을 했을까? 1시, 2시 아니고 6시 아니에요. 4시 반도 아니에요. 네? 업다운이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10시는 아니고 거의 8시 다 돼서 도착했어요. 부산 가는데. 말도 안 되게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를 20분 이상 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네, 고속도로 20분 이상 탄 적이 없고 계속 이렇게 산길 삥삥 돌아가면서. 근데 저희가 그래서 가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가는 길에 하동이 있어요. 하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하동이 뭐가 유명하냐니까 여러분들 그 노래 알아요? 옛날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대부분 아실 건데 경상도와 전라도, 예, 이거 뭔지 알죠? 예, 화개장터 아시죠, 여러분들? 예. 몰라요? 자, 화개장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개장터에 가니까 이제 시장이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막 먹거리도 팔고 뭐 항아리도 팔고 뭐 도자기도 팔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파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총각 일로 와봐. 뭐 줄까? 뭐 줄까? 뭐 필요한 거 있어? 말만 해. 다 지나가면서. 네. 저희 어머니 올해 이제는 연세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나이가 좀 드셨어요. 네. 53이요? 많이 젊게 보셨네. 네. 저희 어머니가 올해로 이제 연세가 60인데, 자, 저희 어머니보다 젊은 것 같은 이 아저씨 한 분이 무슨 젤리를 팔더라고요. 젤리 팔면서 누나 일로 와봐. 누나 일로 와봐.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서 젤리 샀습니다. 예. 자, 이 장사꾼들이, 이 상인분들이 뭐 줄까? 야, 뭐 줄까? 너 뭐 필요해? 말만 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줄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라도 줄 게 있는 거예요. 뭐라도 물론 팔겠지만 그냥 주진 않죠. 근데 뭐라도 건네줄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줄까? 무엇을 줄까? 뭐 줄까? 여러분들 뭐 갖고 싶어요? 돈이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어. 뭐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줄까? 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줄까? 서연아, 뭐 줄까? 얘기하면 서연이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요? 내가 평소에 갖고 싶던 거, 내가 상상만 하던 거,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막 돈 막 뭐 꽃다발 뭐 또 뭐 있죠? 뭐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무언가를 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가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자, 예루살렘 성전인데 자, 성전에 이렇게 문이 있을 거예요. 자, 성전 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앞에 누가 있어요? 안진뱅이. 자, 안진뱅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가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베드로가 누구랑 같이 올라가고 있었냐? 한 명 더 있어요. 요한이랑 같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에는 성전, 즉 지금의 교회에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총 3번의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러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가 여기 있었냐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오르막길이거든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올라갈 때. 안진뱅이는 사실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냐? 사람들이 올려다 줘요. 기어서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안진뱅이를 이 위문 앞에 앉혀놔. 그럼 안진뱅이가 여기에서 맞아요. 한 푼만 줍쇼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덕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남을 돕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 다른 사람을 도우면 공경에 처한 자를 도우면 하늘에 상급이 쌓일 거다.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안진뱅이를 도왔어요. 매일같이 데려다주고 또 끝나면 내려다주고 또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사람만 도와요? 아니죠.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한 푼만 줍쇼. 그러면 동전 하나씩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로도 이 덕목, 남을 돕는 그 행동이 상급이 되어 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안진뱅이는 이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앉아만 있어도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오늘도 여전히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했어요. 자, 한 푼만 줍시오. 제발. 제가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제가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게 돈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안진뱅이에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할까요? 안진뱅이한테 자동차 필요합니까? 우리로 따지면 안진뱅이한테 자전거 필요합니까? 자전거 타면 더 빨리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건데 자전거한테는 필요가 없죠.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돈이에요. 돈, 먹을 거, 돈, 뭐 옷가지 정도, 뭐 이 정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안진뱅이를 보면 우리가 보아도 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불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진뱅이가 만약에 뭐 동량을 받는다고 해봐야 사실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안진뱅이가 만약에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운일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주겠대요. 아니 돈 한 푼 주면 되는데 동전 하나만 던져줘도 땡큐인데
동전은 안 주고 내게 있는 것을 갑자기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저 자판기에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사 먹겠다고 엄마한테 1,000원만 달라고 했는데, 엄마 1,000원만 줘 했더니 1,000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아니 엄마 1,000원 달라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동전 하나 그냥 톡 던져주면 해결될 일인데,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돈만 생각하고 있었을 안진뱅이, 야, 이 사람들 뭐라도 주겠거니 하면서 기대를 살짝 해봤더니 돈은 안 주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갑자기 돈 필요해가지고 여기 앉아 있는데 안진뱅이인 나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자, 일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일어나? 난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일평생을 앉아 있었어. 난 안진뱅이야. 그게 안진뱅이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대요. 자, 치유가 일어난 겁니다. 돈만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생각만 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동전 한 푼을 기대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과 함께 잡아 당겼더니 내가 일어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요? 여러분들이라면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그분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 당기면 엄청 아파하면서 뿌리칠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한순간에 치유가 된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성전에 정시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하필 이때가 오후 3시였다고 합니다. 오후 3시 정시기도 때 하필 와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서 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게 뭐였을까요? 이거예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이 가장 귀했는데 만약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있었고 이 안진뱅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다면 은과 금을 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동전 한 푼도 아니고 은과 금도 아니고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그 어떤 당대에 뛰어난 어떤 의사나 어떤 뭐 주술사나 그런 사람들도 이 안진뱅이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안진뱅이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돼요. 그게 안진뱅이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삶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절대 불가능했던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거예요. 해결해 준 거예요. 근본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들. 근본이. 당장 눈앞에 있는 오늘 어떻게 얼마를 벌어서 무엇을 먹고 내가 오늘 하루를 버티지? 눈앞에 이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진뱅이는, 베드로는 그 너머에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가장 최악의 여건을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의 뼈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건,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도 얘기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거 하나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치유를 지금 안진뱅이는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아까도 뭐 줄까 했더니 누가 바로 그냥 돈, 외마디 그냥 딱 던지더라고요. 돈. 자,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무언가를 너무나도 절실히 바라고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와서 해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또 저 소리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안진뱅이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가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였어요. 성전 미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그러면 무조건 들어봤죠. 안진뱅이는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흘겨 듣기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정도 사실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안진뱅이는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있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 성전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수많은 말들 중에 단어 중에 하나, 뭐 여러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오늘 안진뱅이에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냐? 믿음을 허락했어요. 믿음. 자,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았고 일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은과 금보다 귀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삶에서 체험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라는 절대적인 취약점을 해결해 준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안 생기겠어요? 내가 일평생 여기 앞에 앉아있던 내가, 앉아만 있던 내가, 남들에게 들것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던 내가 일어나서 뛰고 걸어 다닌다면,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라는 거예요. 이거를 몸소 체험한 안진뱅이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하냐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앞에서 매일같이 앉아만 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을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걸어가고 뛰어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안진뱅이는 이 성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여기 앉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동냥을 해준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자기들이 계속해서 동전을 던져주는 이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들어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의 시선, 아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안진뱅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듣고 그 손에 붙들려서 일어나 걸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안진뱅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뭘 했냐? 베드로도 사실 딱히 없어요. 베드로가 한 건 내가 금과 은보다 더 귀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서 잡아준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가다가 넘어져 있으면은, 앉아 있으면은 손 잡아서 일으켜 주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안진뱅이는 심지어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 걸었던 것뿐이에요.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야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찬송했을 뿐이에요. 이것도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간에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로 작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은과 금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줄까? 친구가 내 앞에서 학교를 갔더니 어떤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그 친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필기 도구를 안 좋아서 당장 볼펜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연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줘야겠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전달해 줘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여러분들한테 있는 걸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조금 필요해서 힘들어하는 친구 앞에 가가지고 야 내가 100억 줄게, 한 20년만 기다려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줘야 돼요. 내게 있는 거. 근데 우리한테는 그만한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큼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당장 바라보고 있는 눈앞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세가 사단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하나님 자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늘 있죠.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친구들 만나는 이런 사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현장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랑 다를 거 하나도 없고
똑같은 생각하면서 똑같이 학원 다니고 똑같이 놀면서 이러고 있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이랑 한 가지 다른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친구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지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은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들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뿐이에요. 그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은 전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걸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베드로처럼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현장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올바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